사도행전 15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 전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공의회는 이 교회가 선교를 해나감에 있어서 부딪혔던 문제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도 믿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이로 인해서 교회의 이방인 선교는 정체되거나 멈춰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겨나고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온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죠. 이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지만 이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의 주장하는 근거는 창세기 17장 14절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표피를 대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의 표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때를 지나면서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행위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할례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관습적으로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하죠.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지점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이 내용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형식만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위기에 처하고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이 매주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고 직분 받은 것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신앙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은 없고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도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할례를 육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의 본래 의미,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의 어느 때는 할례가 의미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할례라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성도들은 할례 전통을 고수하며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완전케 된다라고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이올까요?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할례가 대표하는, 상징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역사를 통틀어 보면 오직 한 분만 존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합니다. 이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온전한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이 되겠죠. 결국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죠. 안디옥 교회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고 논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논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히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담배를 피워요. 아직도 가끔 술을 마셔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대로 구원받은 것인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은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은혜 위에 기초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먼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했을 때 그 논쟁이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논쟁은 안디옥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토론을 하죠. 그런데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증거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베드로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쪽이 옳고 이쪽이 틀렸다라고 하고 또 나는 알고 있고 당신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논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자신이 체험한 사실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그 말씀의 요지를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말이죠.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설치해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관계없이, 할례 받는 것과 관계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는 할례 받은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이 전한 말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곳에,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다른 길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자 온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분쟁이 멈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분쟁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의 관습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이 아닌 교회의 전통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또 의견이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소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잠잠하게 됩니다. 양조원들의 교회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이 아닌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어지지요.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그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공의회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입을 열어서 결정을 내리자 그 모든 논쟁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그의 말에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야고보를 통해서 내려진 판단이, 결정이 참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의 결정을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특별한 통찰력 가운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야고보가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 속에서 관심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했고 또 바울이 어떤 업적을 이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야고보가 오로지 집중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야고보의 관심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되죠. 야고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야고보가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구약에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응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이 이토록 확증해 줄 때 우리의 결정은 보다 견고해지지요. 만약 이런 말씀의 증언이 없다면, 말씀의 확증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이렇게 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을 흔히 맹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맹신하면은 폐가 망신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쫓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가문이 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부합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죠. 우리가 만약 이 야고보와 같은 순서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진 야고보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구원과 연관된 것은 진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야고보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종교적인 전통,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낮춘 그 높이만큼 교회의 문턱은 낮춰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런저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내 생각에 의해서 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두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이 본질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음식 문제, 이건 문화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이겠죠. 또 삶의 방식에서 방식의 차이에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그 입장에서는 이 바울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것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바울의 편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의 결정을 보면은요, 이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뒀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대 사람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오래전부터 모세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어서 이미 그런 음식들은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개종한 이방인 크리스찬 가운데 또 유대 크리스찬 가운데 이것들이 나쁘고 부정한 것이라고 다른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걸 계속 우리가 나는 신앙의 자유함이 있다라고 먹는다면 결국 그 믿음의 형제가 넘어지지 않겠느냐,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들은 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야고보 사도가 내린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려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본질과 비본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율법의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의 옷을 입고 율법의 짐을 벗어버릴 때 교회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복음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지요. 교회가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그리고 전통에 매이게 되면 이 전통은 나중에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선교는 정체될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멈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짐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조원리 교회의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껏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온 몸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모든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원누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므로, 믿음의 본질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참 그 문턱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